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에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도 미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추수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쯤에 하는 거죠. 11월 셋째 주 막 이럴 때 미국의 그 절기에 맞춘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제 초막절, 맥주절, 치치절에서 똑같은 말인데 초막절이 사실은 추수를 기념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은 그때도 되고 뭐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신 추수를 기념하는 날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맥주절에 하겠다, 맥주절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또 감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이 신앙의 열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신앙의 본질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정상적으로 그냥 나무가 그냥 자라나면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건 지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내 성품의 열매, 내 사역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열매, 이런 모든 것 꺼내서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열매가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맺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말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면 점점 많은 영역에서 이제 이 영화로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고 안 주고가 내 안에 더 이상 문제가 되면 안 돼. 할렐루야. 그 계속 내 모든 상황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이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냥 늘 요즘에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다. 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없어. 그 문제 자체가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정말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통치가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우리 교회 문제가 없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계속 그분이 이끄시는 이 온전함들이 계속 나타나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절정이 어디 가면 이제 마지막 절정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력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절. 오늘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15장 1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2절부터 10절. 농부가 열매를 맺기를 위해 하시는 일.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인가,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아멘. 자, 제일 중요한 게 관계성,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그리고 그 농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농부와 그 포도나무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제 아들 성령님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오죠, 그림이. 할렐루야.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관계성의 선포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다 1번, 2번, 3번, 4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냐? 야,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야. 너는 가지야. 이 관계성의 설정 자체가 시작인 거예요. 그분이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가 농부 되심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뭐라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데 그 실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관계성과 그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 관계성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 군목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생명사역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생명사역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얘기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아, 이분은 성화를 믿지 않는구나. 성화는 죽어서 된다고 믿더라고요. 응? 죽어서 성화된다 이렇게 믿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 신학의 폐해를 알았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기존 신학교를 안 간 건데, 응? 교단 신학교를 안 간 건데, 자, 왜 성화되지 않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응? 그 본질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의 생명의 본질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착각해. 아, 내가 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뭐 목사님이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교회가 이래서 그래. 다 웃기는 소리예요. 근데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확신? 저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냐? 저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맞냐?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변화되느냐?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변화되는 거야. 그 진리를, 이 교회됨을,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 그 본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막말로 40일금씩 100번 해봐요. 성화되나? 성경 100독 해보세요. 변화되나? 예전에 내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한대.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한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는 이제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40일 금식을 10번 했대. 근데 진짜 힘들게 해, 사람을. 그런 분들 있죠. 뭐 김석 씨 웃으시잖아. 기도원을 오래 다니셔서 그런 분들 꼭 있거든요. 그죠, 집사님? 꼭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40일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런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 40일씩 100번 변화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씩 100번 했겠죠. 예수님이 40일씩 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그 실패를 주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걸 40일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40일 금식 성화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물론 40일 금식을 하면서 성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승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니까 이 관계성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관계성은 제껴버리고 내 열심히 백날 열심히 해봐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관계성만 되면,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거예요. 왜? 이 나무로부터 양분이 가지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과 일치해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교회 우리는 지체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교회의 머리됨에 이 지체됨만 이루면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공급이 지체가한테 흘러가기 때문에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물려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쉬운 거죠. 할렐루야. 그냥 다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목회도 사실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순종하고 가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회도, 나는 이제 내가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목회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그분이 부어주신 것을 나는 받아들여서 그냥 선포만 하게, 내가 진리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방향성, 사역에 대한 초점 다 내가 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툭 하나님이 딱 알게 하죠. 이제는 이렇게 할 거다,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대로 그냥 선포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거 얼마나 쉬워.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가 어렵냐면 계속 그 진리 가운데서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게 그게 어렵지, 목회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목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목회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일 쉬운 게 또 목회야. 근데 보세요, 그럼 목회가 쉽다라면 여러분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통치를 흘려보내면 돼요. 사업도, 자녀도, 모든 것이. 그 통치 흐름 가운데서 그분이 이끄시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는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통치가 무너진 영역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정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부터 교정을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참 포도나무래.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일을 해서 계속 나에게 양분을 쭉쭉쭉 흘려보낸단 말이죠.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계시를 주고, 막 기름 부으심을 주고, 생기를 주고, 계속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붙어있는 것과 교회됨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뒤에다가 교회됨 그리스도 안으로 쓴 게, 교회됨과 그리스도 안은 분리가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됨에 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 되는 만큼 사실 교회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론의 본질이에요. 본질. 할렐루야. 교회됨은 맨날 교회 나오는 게 교회됨이 되는 거냐? 그건 일부죠. 교회됨은 뭐냐? 이 교회에서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목숨 거는 거야. 그리고 교회됨을 이룬단 말이지. 지체됨을 이루는 거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됨이 점점 확장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번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바바상 알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제일 따끈하게 제일 초신자인데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좀 뭐 듣긴 하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뭐냐? 좀 피곤한 게 어려운 거야. 그죠? 피곤한 게 어렵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냥 붙어 있으면 돼. 이제 붙어 있는 게 좀 피곤하긴 해. 그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내 말 맞죠? 그런 게 어려운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해요?
그런 고민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그냥 하면 기도가 되잖아, 그냥. 그죠? 근데 뭐가 어렵냐? 이게 육이 힘든 거야. 이게 육체가 고단하고 그런 게 힘들지. 사실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받아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데 그 정도 대가 지불도 안 하고 그럼 거저 먹으려고? 응?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상속자로 주시는데 그것도 대가 지불 안 하면 어쩌라는 거야. 응?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대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지 사실은 어렵지 않다. 어? 그분께 붙어 있는 거, 교회됨만 되면 돼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툭툭 만져가셔, 툭툭 성장시켜. 갑자기 불이 임하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것들을 계속 하나님은 교회에 이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중요한 흐름을 시키고, 또 지체들 가운데 서로 사역을 하면서 막 하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나 혓바닥이면 나 이제 몇 주 동안 안 없어져가지고. 자, 또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농부는 막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가지를 치고 막 많은 일들이 뒤에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존재와 이 관계성을 믿음으로 받는 게 일단 첫 번째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교회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가 본질이 뭐냐? 이 존재의 본질만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지난주에 내가 중보인도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에 김인호 목사님, 나는 매일 계속 새로워진다. 매주마다 새로워진다. 내가 속으로 좋겠다. 목사님 좋겠네요. 매주 새로워져서. 근데 요즘에 내가 그래요. 계속 새로워져. 그러면 내가 이제 옛날에 그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막 그것들을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왜 저래? 교회의 본질을 그냥 믿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부르심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수용하니까 계속 변화돼. 그래서 나 계속 변화되는 것 같죠? 근데 계속 변화돼요. 왜냐면 계속 내 안에 묶임과 악들이 드러나고 또 회개하고 능력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계시가 임하니까 계속 새로워져. 근데 이게 우리 지체들도 지금 계속 새로워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이 흐름을 받아주면 돼. 자, 그게 두 번째로, 그럼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대지에서 첫 번째예요. 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15장 2절부터 3절. 가지치기를 하세요.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꿀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꿀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참 무서운 말인데, 무릇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런 가지는 격가지라고요. 격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격가지가 있고 잔가지가 있고 원가지가 있어요. 본질을 얘기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원가지가 돼야 돼요. 원가지. 이 원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격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격가지들은 하나님 가지를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격가지냐? 이거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참 성도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은 착각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내보낸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 명도 내가 내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15년 동안에 한 명도 출교시킨 적이 없어. 단 본인들이 나간 거야. 하나님이 사실 내보내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가던 사람들 다 그 이유와 스토리가 다 있어요.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 격가진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은 이제 그런 손실을 시행착오를 그런 어떤 거를 굳이 하지 않으셔. 부르심 없는 자를 굳이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아멘입니까? 근데 예전에 내가 이 취임 전에 그때 사실은 격가지들이 다 천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어. 교회 부르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보내신 걸 어떻게. 이거를 목사님 내보낼 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농부가 격가지를 탁 치시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 열매를 왜 못 맺어? 진리를 수용을 못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교회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쳐버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두 번째는 장가지인데, 장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원가지지만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장가지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것도 아버지가 또 장가지를 쳐내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장가지를 너무 안 쳐내, 너무 번성시켜. 그러면 하나님이 격가지로 분류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가지는 영원한 가지, 이게 아니라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야, 원 나무의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버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어떤 사랑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잔가지를 방치하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을 엎드리면서 내 안에 이 육체의 잔가지를 계속 쳐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번성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원가지를 불렀다 할지라도 어느 때 보니까 잔가지가 너무 번성해서 야, 이제 더 이상 얘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잘라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 말씀하고 회개하고 순종 엎드리고 교회됨을 이루면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자, 중보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어요. 셀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 모임이 사실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주중에 해야 돼, 주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면 사역도 하고. 이런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 리더십 7명, 지금 이제 청강생까지 하면 바바상, 우리 김석신 선생님이 하는데, 이 7명은 지금 하나님이 이 몇 개월 만에 엄청 빨리 성장시켰어요. 보세요. 그죠? 확 변화되게 만들어버려. 많은 것들 성장시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서 김동진 목사가 그거를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그걸 디자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에 잔가지들을 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도 그렇고 막 사역 전이 막 강력하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주중에도 기도 모임 나오면 막 주중 기도 모임 가운데 갑자기 빵 터지면서 막 몇 년 동안 안 되던 게 막 축사가 되기도 해요. 그죠? 내 말 맞잖아요. 요즘에 그런 식. 그러니까 장가지들을 아주 엄청 쳐내야 돼. 아멘입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이 원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원가지들이 착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격가지인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 두 번째로는 대신에 내 안에 잔가지들과 이제 아주 강하게 싸움을 해야 돼요. 하늘의 영들을 풀어내고 내 안에 땅의 묶임들을 풀어내면서 가문 싸움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가문 싸움을 해야 돼. 가문 싸움은 여러분 힘으로 절대 하기 힘들어요. 계속 교회되면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면서 막 계속 이 싸움들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원가지는 내 안에 물피 성령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존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열매가 맺기 싫어도 축축축축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 집사님 이제 확 변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막혔다. 그동안도 변하긴 했지만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 변해야 돼. 확. 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야 돼. 그래서 리더십 훈련이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웬만한 묶임들을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응? 응? 저희 이제 김세진 집사님 요즘에 축사 들어가지만 제가 한동안 추석 집회 이후에 매일 축사했어. 매일. 응? 그죠? 매일 축사되니까 그냥 막 계속 지금은 별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축사하면서 막 존재가 막 혁명돼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막 1년 리더십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막 계속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밀어붙이고 계속 중보 나오고 막 쭉 하면서 1년 동안에 웬만한 묶임들 다 끝장내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게 쉬워져요. 신앙생활도 쉬워지고 사역하는 것도 쉬워지고 헌신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요 1년이면 1년도 뭐야? 다 1년도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5, 6개월 정도 집중하면 5, 6개월도 필요 없어. 한 3, 4개월 정도 있으면 여러분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응? 응? 그렇잖아요. 사역 지금 다 하잖아 벌써. 엘리세면. 응? 통변도 하지. 축사도 하지. 중보도 하지. 예언도 하지. 다 하잖아요. 원래 사역팀에 있었기도 했지만 근데 이게 막 기름이 훅 돌아가니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다. 아멘. 이거 막 끝내주죠. 너무 좋죠. 하나님이 벌써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무 나는 신나고 막 특별히 이제 내가 40살 될 때 이제 4년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그때까지 교회를 확 날르게 하실 텐데 막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 그때쯤 되면 아무튼 뭐 자, 그만 얘기하고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가지치기 했었고 또 무슨 일을 하시냐? 생명을 공급하신다. 15장 4절부터 10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주와 임재거든요. 자 생명의 공급 가운데서 주님이 내주와 임재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어디 나오냐? Abide in me and I in you.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네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라. 조건절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조건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내주와 임재를 하나로 본단 말이죠. 자, in Christ, Christ in me.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될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이 실체가 된단 말이죠. 내가 요즘에 요것도 이제 막 이해가 되지. 실체가 됐어. 근데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재가 먼저가 아니라 내주가 먼저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활성화되다 보면 어느 날 임재가 먼저지 내재가 먼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내재가 임재를 결정을 해요.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면 임재 가운데서 내재로 가기도 하고 내재를 통해 임재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재와 임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상 내주가 임재를 결정해요. 아멘.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내재와 임재가 이게 먼저 저게 먼저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움직인다고요. 자 보세요. 불을 받는데 불이 내 안에 들어와. 불이 내 안에 돌아. 불이 내 안에 도니까 불이 또 도와. 그죠? 아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더니 내 안에 말씀과 역사해. 그러면서 말씀이 더 역사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 안에 말씀이 쭉 올라와. 그 다음 말씀이 들려져. 내 안에 불이 쭉 올라오면서 불을 받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재와 임재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음녀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재가 아니라 임재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재가 아니라 임재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능력, 권세, 현상, 사람의 숫자, 스케일 이런 것이 중요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임재를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받는 생기가 오죠. 그죠? 근데 또한 옷에 생기가 여러 번에서 터져요. 불 받죠. 근데 불이 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불이 내 안에서 이게 돌아요. 근데 받을 때 같이 돌아.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야.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기름 부으심 받죠. 근데 기름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보혈이 내가 이렇게 예수의 피 하면 내가 피가 내 손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피 아니면? 피 오죠. 예수의 피. 오죠. 피가 와. 내 안에 왜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나와? 내 안에 성령께서 피를 두셨으니까. 그 피가 하늘에서부터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의 것들은 다 내 안에서 임하고 내 안에서 터지고 위로부터 임해요. 이 비밀을 내가 요번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알았지만 새롭게 깨달았어요. 자, 하늘이 지성소로 나아가죠. 지성소가 또 내 안에 있어요. 지성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데 성령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응? 영권, 일권, 물권 받죠. 그죠? 영권, 일권, 물권이 또 내 안에서 터져. 그 권세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일위를 할 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응답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더라. 기도 제목의 모든 응답이 하늘에서 오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그 기도 제목 응답이 튀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건을 주십시오. 물건을 주시기도 하지만 물건을 내 안에서 끄집어야 된단 말이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그 내주와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 생명을 공급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그분을 내가 인재와 받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기도하는데 내 안에 지성소를 쭉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믿음 받으니까 내 안에서 이게 성전됨의 영광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성전됨의 영광이 막 움직여. 그럼 하늘의 모든 것도 사실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게 내 안에 내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어린애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줘야 돼. 그죠? 나무가 자라려면 양분을 빨아당겨야 돼. 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 햇빛도 받고 물도 받고 막 토양에서 막 비료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비료를 받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공급이라면 내주와 임재를 통해서 그분이 계속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게 교회됨과 이 내주와 임재, 이 그리스도 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됨이 되면 임재를 유지하는 게 쉬워져 버려. 계속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이 물피 성령이 계속 내 안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막 움직여요, 생명력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임재로 쑥 들어가 버려.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급이 막 부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이 매일매일 사실 경험돼줘야 돼. 매일매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똑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냥 뭐냐면 이것도 조건이에요. 그가 내 안에 먼저 거하면 내가 그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하나예요. 하나.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아가 유아실에 루아를 안고 유아실에 들어가요. 먼저. 유아가 루아를 안고 유아실로 들어가서 유아 so happy. 아무튼 뭐 어쨌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뭐 내 안에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에 집중하면서 임재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임재를 빨아당기면서 내 안에 내주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내주가 먼저지만 꼭 늘상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 막 공급을 막 전이를 해줬어. 그 임재잖아요. 임재를 받는데 갑자기 내주가 확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계속 임재와 내재가 하나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 공급의 그 생명 교류의 관계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여기서는 좀 의지도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고 막 계속 그분을 향하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본질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의지, 본질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분의 본질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 그럼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상식이죠. 이제 그분 안에 거함이니까 생명교류의 관계에서 계속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의 임재가 없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는 아무것도 사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해야 돼. 그거를 훈련해. 멈추는 훈련, 안 하는 훈련.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못한다, 안 한다. 계속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심령의 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 모임을 내가 이제 원래 막 없을 때 이제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니까 너무 좋아. 어쨌든 기도해야 할 때는 성령 충만을 유지시켜 버리니까. 일단 전이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면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애들이랑 손 붙들고 한번 전이하면 성령 충만 확 오거든요. 이거 막 직장까지 만약에 교회 기업이다. 그러면 더 좋지. 직장에서 막 같이 붙들고 한번 확 기도하면 성령 충만 확 오니까. 계속 그렇게 내 영적인 체질과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적인 흐름들을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쉽게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의지를 받아들이면 계속 내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쉽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적인 이 흐름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애들은 얼마나 좋아. 학교도 교회지, 교회도 교회지, 집도 교회지, 다 교회야. 여기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진짜 맨수 같은 거지 진짜.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을 완전 인격화 시켜버려야 돼. 아멘. 엘리야, Here I am. 엘리야, 아멘. 아, 그렇지. 진짜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필요 없어. 공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다 해결하셔. 내가 보면 아직도 이런 걸 잘 못 믿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모든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령 충만이면 돈 문제 아니에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환경 문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아멘. 성령 충만만 유지하면 돼요. 자,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관계를 상실하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망에 처해.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내 영이 지금 생명력이 풍성한지
아니면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영적인 상태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몇 가지 증거를 알려드릴까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 은혜의 수단에 멀어집니다. 기도하는 게 싫어져.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예배가 지겹고 힘들어. 교회 오는 게 싫어져.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봐도 기쁘고 자식들을 봐도 감사하고 성도들을 봐도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생겨버려요. 딱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사라지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나 이 은혜의 수단이 점점 멀어져 버려. 그리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지는 건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안 돼.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뭘 해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문제지. 그냥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지, 외부에서 발견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은혜의 수단에 점점 멀어지고,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고, 그리고 믿음의 권세가 죽고, 기도의 감격이 없어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영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깊이 회개하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시 내 영의 상태를 회복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니네도 마찬가지야. 우리 엘리야들도. 강건아, 그거 좀 치워라. 그거 뭐니 이게 또? 어디서 났어 그거 또? 조치를 취해야 돼.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작정기도를 하든, 아니면 사역을 받든, 사역도 막 나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막 다 몰아서 때려놓고 막 전이 막 이빠이 시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 번의 안수로 충만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요, 죄예요, 죄. 엄청난 죄죠. 성령을 소멸하는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도 연결되어 있는 지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관계성을 상실하면 여러분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팔이 그 기능을 못해서 말라가 죽어가. 그러면 이 팔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에너지를 다 써야 돼. 에너지 양분이 다 여기에 빨아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양분이 들어가지만 흡수를 못하니까 다른 지체들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냐면 교회를 너무 종교적으로만 안 거야. 그냥 와서 자기가 듣기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이런 걸만 아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적인 게 전혀 없어요. 개인주의가 공동체예요. 지체란 말이죠. 다리가 아프면 얘 아프면 얘만 아파요? 내가 다 아프지. 너무 아파. 어디가 아픈데? 왼쪽 발가락이. 야, 그럼 네가 아픈 게 아니라 왼쪽 발가락이 아픈 거지. 그럼 미친놈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내 발가락이 안 돼. 그게 뭔 상관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의 관계에 공급해서 원활한 기능이 상실하면 지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이 서로 남에게 피해 주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온전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만큼. 그게 엄청난 사실은 죄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얘기하는 게 교회됨을 강조를 하는 거죠. 교회됨. 김노 목사님 그러잖아요. 애들 야, 니네 엔습 애들 문제 많은데 그럼 딱 두 가지 물어봐요. 하나 뭐냐? 걔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났어요. 두 번째, 교회됨이 되냐? 하나님 만났고 교회됨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아멘. 왜냐면 나머지는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걔는 문제가 없어요. 그 영혼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됨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 교회됨이 되는 문제,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자체에서 영적 공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진리의 문제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체가 마른다. 영적으로 마른다. 영적으로 공급을 못 받는다. 그건 여러분 가운데서 이 교회됨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도 손해, 모두가 손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 교회됨,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죽이려면 너무 쉬워요. 얘 한 사람을 죽이려면 교회됨을 단절시키면 얘는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공격의 첫 번째 목적은 교회를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나를 무너뜨리면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모든 공격의 사실은 초점과 포커스는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간시키든 힘들게 해서 내 힘을 빼게 하든 다 그런 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러분을 그러면 어떻게 죽이느냐? 너무 쉬워요. 교회됨으로부터 분리시키면 돼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과 관계를 이기시킨다거나, 말씀을 못 듣게 한다거나, 공간적으로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거나. 그러면 벌써 이제 교회로부터 교회됨에서 이탈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딱 차단되기 때문에 원수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회의 초점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됨이 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올수록 교회됨이 될수록 계속 이 영적인 생명력의 공급이 활성화될수록 그 영혼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침하기 전에 1월인가 2월에 김인호 목사님 찾아가서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께서 야 내가 24년 목회하는데 24년 목회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500명의 성도들을 교회됨이 되게 만들었던 거다. 500명의 성도들이 정확하게 내 리더십 아래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내 24년 목회의 핵심이었다.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500명까지 안 되니까 이제 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30명만 정확하게 교회대마에서 내 리더십, 그러니까 내 리더십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 교회의 전체적인 리더십과 질서에 딱 들어오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생명력의 공급을 확장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됨이 딱 되면 자 교회됨이 된 사람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생명에서 딱 교회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어도 내가 탁 보내. 그 열방교회 다 기도해줘. 그 어느 시간 보면 탁 풀어져 버려.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그것만 싸우는 거지. 그거랑만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각종 밖에 버려져 말아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풀물불 같은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멘. 자, 이 내주가 해결되면 임재는 해결. 그러니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생명력의 공급하에서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거 했던 얘기지만 여기 병 안에 물을 넣고 기름을 넣고 소주를 넣으면 물도 충만, 소주도 충만, 기름도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안에 물도 충만하고 소주도 충만하고 기름도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능력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계시도 충만하고 권세도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이 가능한데 그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을 그분의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아버지의 충만이 부어져서 완전한 사랑의 충만, 완전한 능력의 충만, 완전한 지혜의 충만, 할렐루야, 완전한 권세의 충만, 완전한 물건의 충만, 완전한 모든 거에 충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 시대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요즘에 막 엄청 이게 엄청나요. 막 이 감격이. 야,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야, 이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막 천사장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됐구나. 그리고 나 물어보고 싶은 거지. 나 천사가 내 뒤에 있는 천사가 커진 것 같아. 응? 뭐야? 엄청 근데 커진 것 같아. 갑자기 좀 아까 기도하는데 천사가 달라진 것 같아. 한번 봐봐요. 응? 봐봐. 커진 것 같아? 커졌지? 커졌어. 커진 것 같더라고 내가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쭉 성장하면 요번에 막 전쟁하는데 막 진짜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 천사들은요 수에 제한이 없어요. 아시죠? 귀신들은 수에 제한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에 제한이 있어요. 기껏 해봐야 그룹 정도의 레벨의 천사였는데 그것도 타락했잖아. 어? 그죠? 그리고 수도 제한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수가 제한이 없어. 내가 에녹서 봤는데 천천이면 만만이라고 했어. 만만은 억이야, 억. 수억이란 말이에요. 제한이 없어. 그리고 어디까지 권세가 올라가냐? 예수님 다음까지 올라와. 예수님의 권세를 사실 사용하죠. 근데 그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권세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 바로 밑까지 가. 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존귀가 이제 마지막 때 교회에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영으로 막 공간을 이동한단 말이죠. 이번에도 가서 막 과테말라 막 하는데 내가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 교회에서 풀어냈더니 중보하는 지체들이 기도할 때마다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그죠? 공간 이동해서 통변하고 그 사람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쌤이랑 에일린쌤이랑 기도하다가 막 둘이 진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막 힌두교 사원에서 센지사님이 막 힌두교 사원 막 돌고 있었대. 근데 똑같이 본 거야. 그러다가 에일린쌤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탁 빈틈을 쫙 찾아보고 있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막 때가 돼가지고 불을 탁 쐈더니 그 안에서 불이 빈틈을 딱 발견한 거야. 진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빈틈을 발견해서 불을 탁 넣더니 힌두교사에 탁 폭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회암사는 껌이야. 힌두교사는 되는데, 그죠? 나중에 우리 말뚝박으로 한번 가보려고 회암사에. 그러니까 막 이런 싸움을 하면 국가적 레벨의 막 영적 전쟁을 하니까 막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막 하면서 막 지난주도 우리 교회 막 귀신도 엄청 막 떼거지러 왔는데, 막 이런 싸움을 막 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막 새로워지고, 아멘입니까? 뭘 얘기하면서 모든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딱 믿고 막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막 구해. 나는 막 구해요. 사람 부시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100억을 구하기 시작해서 100억. 왜냐면 이 동네에서 뻔듯하게 건축을 좀 하려면 한 10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그죠? 영광교회 정도만 해도 한 40억 들었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서 한 100억 정도. 그래서 내가 100억을 구하겠어요. 4년 안에 하는 100억을 주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100억을 나를 통해서 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와요. 아멘? 나 100억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을 다 해서 4년 정도 되면 다 해가지고, 그 다음, 그 정도 사이즈로 하고, 더 크게는 안 할 거야. 딱 100억짜리 정도 하고, 그러면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교회를 세워요. 지교회를. 그 이후로는. 지교회를 세워서, 24시 중보를 계속 가동시키고, 애들 빡세게 훈련시키고, 막 다 기숙으로 해버리고, 할렐루야. 비즈니스 막 돌아가고, 그리고 막, 해가지고, 계속 막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막 제함없이 막
쏟아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4년 안에.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게 한 4년 안에 120명 성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24시 중보도 하고, 그때 그 시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30명인데 여기서 50, 70까지가 어려워. 그 다음부터 70에서 120까지가 어려워. 근데 120부터 이제 한 300명까지가 어려운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 성장시킬 것 같아요, 교회를요. 응? 하셔서 이제 24시 중보나 이제 이런 해외 사역도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집회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것들을 모든 기틀을 이 4년 동안에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들으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여러 믿음으로 딱 취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4년 뒤면은 우리 강예건이가 몇 살이야? 18살. 아직 그거밖에 안 되네. 진짜 너무 좋아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지난번에 주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 나의 신부를 세워라. 시모노시를 세워라. 신부들을 준비시켜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부어주시겠다. 부어주겠다. 근데 금요일에 우리 김세진 이사님이 대언을 해주는데 비슷하게 나왔어, 그죠? 비슷하게 했죠? 너는 나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종이다. 신부들을 세워라. 내가 너에게 모든, 뭐라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필요한 거 주겠다 이랬는데,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 다 구해, 믿음으로. 할렐루야. 열방에서 이제 1,000억짜리 한다니까 우리는 100억 정도는 해야죠. 열방교회 내가 보냈나? 안 보냈나? 거기 미국 집회를 하는데 어떤 종업원 같은 사람이 집회 참석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킹 주니어였대요. 그 사람이 갑자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예언을 해준 거야. 갑자기 예언을 해줬는데, 예언이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의 사역이 너무 큰데 당신이 하고 있는 빌딩이 너무 작다. 하나님이 더 큰 빌딩을 주실 거다. 2명의 기부자를 통해서 그 건축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 할렐루야. 2명의 기부자. 미국에서는 기부하면 막 많이 하면 막 몇백억씩 해요. 그게 뭐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혹시 알아? 도단으로 우리가 가지? 도단이 150억인가? 지금? 150억? 호가가 150억? 거기 한 싸게 한 100억에 사는 거야. 한 80억? 아무튼 이게 다 그 숙소도 있고 이제 컨퍼런스룸도 있고 이렇게 학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밌겠다, 그죠? 아멘. 너무 신나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딱 지금 30명이 딱 이렇게 별로 설교가 중구난방, 준비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자, 두 번째 말씀의 공급인데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이게 내주와 임재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막 지식적으로 알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쨌든 말씀은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축적시키고 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물피 성령이 내 안에 다 와 있는데 이게 다 삼위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내주와 임재 가운데서 계속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생명의 공급을. 그러니까 진리도 계속 진리를 먹어놓는 거예요. 계속 필요하면 말씀 먹어놓고 암송을 먹어놓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00%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중보 집회하면서 기도가 참 내가 새로운 차원을 거의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어땠냐면
내가 이전에 늘상 기도했던 제목들을 하나님이 쭉 보게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기도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아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당장 몰라도 100% 지금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성숙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럼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제 100억 기도도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줄게.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야 스케일을 더 크게 해라. 200억이다. 그러면 200억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난 믿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그분과의 관계성을 내가 형성을 하고 설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고 아들이고 그분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그냥 무시한 적이 없어. 줄게, 혹은 안 줄게, 혹은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면 줄게,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 똑바로 앉아라.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 거에서 그분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든지 응답을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다리러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수정해 두시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해요. 그냥 비나이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설정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기도한 것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옆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뭘 기도하냐면 안 들어오도록 기도해요. 안 팔리도록. 우리가 나갈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내가 이제 건축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차피 건축하면 또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럼 공사 이중이니까 그리고 시간표가 지금 빨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도 살짝 초점과 방향성이 틀렸던 건 하나님 다 수정을 해주셨어요. 야 그거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기도하는데 기름 부으시면 안 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 기도하니까 기름 부으시 확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내 기도 제목과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를 싹 새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돌아가면서 운행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이 있는가? 그냥 비나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그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이 와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두클래스, 김동민에서 두클래스가 있어. 하나님 두클래스가 팔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뜻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돼. 그리고 그것이 딱 발견됐을 때 그때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한번 기도 제대로 해봐야겠다. 제대로 안 해봤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3주 동안에 내가 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게 많아요.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 기도를 응답을 탁탁탁 해나가시더라고.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일단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믿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냥 내 생각에 이런 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한 100%. 하나님, 그리고 일단은 우리 기도를 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100% 일단 그분은 들어. 그리고 이걸 조율을 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공급을 받고 이렇게 말씀의 공급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그 영광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는 거죠. 기도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맛보고, 진리의 영광을 맛보고, 계속 다양한 그분의 영광을 막 각양각색 계속 그분의 영광을 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됨의 권세와 능력이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뭘 공급하시냐?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 생명과 이 관계의 교류 가운데서 그가 내 안에 것이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사랑은요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거든요. 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 삼위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의 관계성을 내 안에 조율을 하셔서 내 안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도하세요. 사랑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 아버지가 사랑을 공급하세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성에서 아버지가 사랑을 공급하시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이 사랑의 영역에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의를 확증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만드세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확증시켜 주세요. 야, 산만하게 하지 마. 여기. 자, 내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유동적이란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확정지어 주시냐면 성령이 확정지어 주시는 거야. 내가 비워진 만큼, 그리고 내가 포기된 만큼, 내 사고에 다른 정보가 없는 만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그 믿음의 그릇 안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자 예수님은 계속 이 무한한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청구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내주와 임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이 말씀의 관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7절인가? 5절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그릇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훅 부어진단 말이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세 가지 통로를 따라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은 분리가 안 돼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대. 근데 반대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분리가 안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더 사랑이 커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성도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나의 관계, 아버지가 참포도나무 농부와의 관계의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멘? 이걸 먼저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공급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를 치신단 말이에요, 농부가. 그러면 내 안에 잔가지들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분이 가지 치시는 그분의 손길을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공급이에요, 공급. 내재와 임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는데, 내 안에 이 생명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을 점검하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재와 임재가 되면 말씀의 공급이 돼요. 말씀이 공급이 되면 사랑의 공급이 이루어져요. 사랑의 공급이 되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됨,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열매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기쁨의 열매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계속 맺어지면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의 열매가 맺지.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세요. 새 예루살렘 성은 기쁨의 도시예요. 기쁨의 도시. 그러니까 이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존재적으로 그분의 의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가 될 때 평강이 임하고 그러면 희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다. 이거는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도 사실 우울증 약 먹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우울증 약을 왜 먹어? 그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고 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지 너 우울증 약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훌륭하지만 그 부분은 아닌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하나님,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응? 그러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냐? 땅에 묶임과 하늘에 묶임 때문에 그래요. 그죠? 땅에 묶임과 하늘에 묶임. 그러니까 땅에 묶임도 풀 수 있고 하늘에 묶임도 풀 수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프로세스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씨름하는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과 대세는 승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 15장 12절부터 17절이에요.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 부었던 사랑이 이제 수평적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동체가 영광스러워지는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서로 죽기까지 사랑할 때 서로 지체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랑이 부어질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진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냐면 사랑은 뭐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 진리예요. 진리.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돼? 진리가 없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돼요? 계속 자기 회개하고 포기되고 부여지면서 이 하나님 안에 이 사고 안에 잘못된 비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청결한 마음이 돼. 선한 양심. 이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의롭다 하시면 계속 받고 계속 보혈에 힘입어서 회개하면서 이제 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의 그릇에 거짓이 없어. 어떤 비진리와 자기 안에 섞인 육적인 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연하게 완성이죠. 내 안의 사고와 내 영에 있는 진리와 내 사고 안의 진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말씀과 성령으로만 움직이는 상태. 세연하게 존재란 말이죠. 그죠? 아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어지면서 수평적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이런 거 전혀 없이 진리도 없이 수직적 관계 없이 수직적 사랑의 관계 없이 수평적으로 우리는 좋다 사랑하자 이렇게 하니까 인본주의가 음란이 충만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 음란이 지금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 공급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필레오라는 교제를 통해서 아가페를 이루어가는 것이. 자, 하나님과 교제하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자, 어떤 교제하냐? 어디 세일한데 이런 교제가 아니라 진리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막 부둥켜하고 울고 불고 막 축사하고 막 진리를 나누면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가페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어디 세일한데 어디 옷이 싸대 어디 뭐 맛있는 거 한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면서 교제하라고 하는 짓거리 있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요즘에는 셀 모임을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거기 우리 에일린 쌤 거기 나고야 했을 때 그 바바상 셀 모임 어디서 했댔지? 술집에서 했댔나?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야. 술집에서.
진짜요. 그런 인간들 많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애들 PC방 간다고 교회에다 PC방을 만들어 놓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CBS에 나왔어요. 애들 PC방 가니까 교회에서 게임하라고 교회에다 컴퓨터 PC방을 만들어 놔. 대단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거룩이 이루지 않고,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지 않고, 무슨 수평적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응?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가 먼저예요. 그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이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면 수평적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으면 알겠지만, 이게 내가 목사님을 얘기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나를 목사님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목사님으로 볼 수가 없어. 응? 그죠? 똑같이 놀기 때문에. 분위기 왜 이러지? 심지어 나한테 놀려, 이 사람들은. 근데 뭐라 그랬지? 놀렸잖아. 배 나왔다 뭐 놀렸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수직적 관계가 되면,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어느 날 보면 부모님이 친구처럼 돼. 근데 친구가 먼저 돼버리면 애새끼들 데려놓는 거야. 수직적 관계가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권위,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 그분의 존귀, 그분은 절대 절대 순종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면, 경외가 되면 친밀함이 되지, 그냥 막 하나님과 맘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져요? 응? 아멘입니까? 이런 예수와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서로의 수평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거 봐봐.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랑 맘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친구가 돼. 근데 순종하게 안 돼. 그러면은 이 분리와 오히려 그때 진짜 권위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위의식이. 올바른 관계가 아니니까 잘못된 권위의식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과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아름다운 권위가 만들어져요. 그럼 수평적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필레와 아가페가 같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너희는 15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구약의 상태예요. 구약에서는 몇몇의 선지자만 주님과 친구의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시는 관계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소드로 들어간다, 밀실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밀실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되면 밀실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밀실이 내 안에 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밀실이 내 안에서 지성소가 잘 안 열리니까 이 친구의 관계나 신부의 관계가 온전하게 실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계속 밀실이 실체해야 돼. 뭐냐면 내 안의 지성소가, 내가 지성소됨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건 내 안의 지성소가 열리면, 내 안의 지성소가 열린다는 표현이 좀 뭐지? 내 안의 지성소됨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이 열린단 말이죠. 보좌로 나아가게 돼. 그분 안에 들어가게 돼. 그럼 거기서 그분이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내가 교회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그분이 알게 하셔.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신다, 저렇게 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면, 이게 점점 확장되고 점점 커지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면 집회나 뭐 중발도 그렇고 이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관계가 되면 우리도 그분과 친구의 관계로서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6절 시작.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우리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하셨대. 아멘.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게 이상한 거죠. 아멘. 그럼 왜 못 맺느냐? 그 이제 문제의 원인을 이제 오늘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처리하면 100%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한다. 자, 열매가 늘 있으니까 이 열매 가운데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도 다 받아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줬는데도 여전히 결핍이 있다. 여전히. 자,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패가 망신하신 분이. 그럼 부자 못 되는 게 부자 못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비유로 얘기하는 거, 부자 만든다는 게, 그분이 고린도전서 얘기하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영적으로 다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분이 능력 없는 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그분이 치칭에 맞으신 바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그러면 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 그거 회개해야죠. 아멘입니까? 그분 주기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는 나의 심령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즌은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이 막 다 밀어붙이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혼의 회복, 막 치유, 막 상처, 묶임, 그리고 막 이런 이제 영권 물건 이제는 막 하나님만 막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그분의 의지가 그래요. 의지가. 그분의 뜻이 그래. 나는 지금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보다도 오늘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이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 빠르게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지금 벌써 준비 단계에 벌써 이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게 막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쭉쭉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나? 말씀도 내주 인재하게 하시고, 사랑을 공급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아멘. 마지막 17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걸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좋다 이게 아니야. 이 모든 이 능력과 그리고 지혜, 순종, 모든 승리 이런 것들의 결정체로 쭉 나타나게 바로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이후로 정말 이제 사랑이 우리의 전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전면화돼서 모레도 내가 금요일에도 우리가 우리 정집사님 사역 쭉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이 쫙 열렸어. 하늘이 열리니까 아버지 사랑이 쭉 임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쭉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금의 나라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그렇게 충만하면 땅의 묶임이 풀어지고 하늘의 묶임이 풀고 늘 하나님이 해주신 그 내재와 임재의 모든 사랑과 말씀의 공급이 충만할 때 늘 와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기가 늘 쫙 잔잔하게 쭉 충만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래 남은 2달 동안에 하나님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를 갈망하시면 아멘. 자,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열매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열릴지어다. 옆사람에 선포하라고요.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열릴지어다.